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우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일은 사단과의 싸움도 됩니다. 우리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사 주님의 뜻대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은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독감 주사를 맞고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42장서부터 47장까지를 해야 돼요. 5장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을 해야 되거든요. 47장까지니까 6장이에요. 42장, 오늘은 정말 주제별 목록을 여러분들이 안 해왔으면 헤매실 거예요. 색칠도 안 해오고 주제별 목록도 안 해오면 헤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헤매지 않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마서를 할 건데요. 창세기를 그만 끝내고 이제 노마서를 할 건데 이제 두 과목 남았어요. 37장하고 창세기 3 7장 7과하고 창세기 3 8과만 나왔습니다.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로마서를 할 건데요. 로마서를 할 때는 기초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이미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식상하겠지만 기초만 공부하는 것을 로마서 1장을 가지고 기초 공부를 탄탄하게 하고 그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42장 요셉과 형들을 만나는 건데요. 이 42장은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1이고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2는 이제 43장입니다. 이 일을 순서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이 창세기를 쓰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 요셉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7절 형들을 만나는 요셉입니다. 1절에서 42장입니다. 1절에서 5절 애굽으로 간 요셉의 형들입니다. 언제 갔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갔습니다. 5절에 보면 4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장소는 애국 방문을 하라고 야곱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냐? 가서 곡식을 좀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명령을 받지요. 2절에서 야곱이 아들들로 곡식을 구하라고 명합니다. 3절에서 형들 10인만 곡식을 사러 갑니다. 10사람만. 왜 그러냐?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아예 요셉처럼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베냐민은 빼놓고 갑니다. 이게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기침이 좀 났어도 용서하십시오. 아, 이거 이상하다. 예. 아, 여러 장을 공부해야 되는 오늘 이렇게 건강까지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올라갑니다. 6절에서 17절 요셉을 만나는 형들,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입니다. 예, 37장 7절에 보면 이 꿈 얘기를 하는 요셉이 나옵니다. 37장 7절에 보면 꿈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꿈대로 된 거예요. 37장 7, 8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7절에서 12절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몰리는 형들,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여 이제 정탐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은 꿈을 꾼즉 해와 달이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동생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형들이. 그런데 그 시대에 요셉이 그 일을 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제 아우를 데려와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하며 감옥에 3일을 갇히는 형들입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5절 이들이 저기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20절 지난 죄를 이제 회개하지요. 한 명 두고 가서 말제 아우를 데려오면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절, 22절, 23절이 이 곤란한 일이 전에 요셉의 애관하는 것을 외면한 죄라 하며 회개하는 형들입니다. 24절 시몬을 그들 목전에서 결박합니다. 그리고 25절 곡물절에 돈을 도로 넣어 보내서 시몬만 갇혀놓고 그리고 이제 가둬놓고 이제 보냅니다. 형들을. 왜냐하면 아버지가 곡식을 받아서 음식을 잡숴야 되니까 아마 요셉이 형들을 보내고 시몬만 묶어놓은 것 같아요. 26절에서 38절 애굽의 일을 보고하는 형들, 27절에서 28절에는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35절 객점에서 자리에 돈이 도로 들어있는 것을 본고로 각기 자루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지 두렵죠. 29절 34절 아비에게 그들의 사정을 말합니다. 앞으로 말지아우를 데려가야 곡식도 구하고 시몬도 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 아래에 보이죠?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시간적 어구를 제가 이렇게 장을 많이 하는데도 제가 42장, 44장, 45장, 46장, 47장 해서 시간적 어구들을 싹 다 이렇게 주제별 목록을 했습니다. 예, 시간적 어구를 다 찾아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다. 문학적 표현은 싹 다 시간적 어구를 다 해놓고요. 또 뭘 했냐면 장소적 어구도 제가 다 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착실하게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반응, 요셉도 시몬도 잃게 되고 베냐민도 빼앗아가려 하니 이는 나를 괴롭게 함이라. 르우벤이 책임진다 해도 불응합니다. 베냐민도 요셉도 빼앗더니
베냐민도 빼앗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지요. 예. 자,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니다. 자,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15절은 베냐민 보내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 1절 아들들과 양식 살 궁리하는 야곱. 이후 기근이 심해지고 곡식이 다 떨어짐으로 사건의 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지요.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조금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 5절에서 유다가 베냐민 동행 없이는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야곱은 베냐민의 존재 알린 것을 꾸중합니다. 왜 동생이 있는 것을 얘기해서 이런 사단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0절 베냐민 동행의 경위를 알리는 형들. 11절 14절 베냐민 보낼 것을 허락하는 야곱. 15절 예물과 갑절의 돈을 취해 베냐민과 동행하여 요셉 앞에 선 형들. 이 책을 다 읽으면 여러분 오늘 이걸 다 못 마칩니다.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16절 34절 잔치 베푸는 요셉. 16절 17절 자신의 집으로 형들을 초청합니다. 18절 21절에서는 불안해하며 자룻돈에 대해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예, 청지기가 대답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너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도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이 동생들도 형들도 알게 된 것이죠. 24절 26절 요셉에게 전하는 11 형제들 37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자, 27절에서 28절 야고보 안부를 묻는 요셉. 29절 31절 마음을 다잡고 베냐민을 만납니다. 자, 여기까지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장입니다. 44장. 막 넘어가죠? 예, 미안합니다.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 책에 이렇게 이 장을 이렇게 여러 장을 한꺼번에 하라고 하는데요. 다음번에 언제 또 창세기를 할 수 있다면 1장은 1장, 2장 이렇게 해가지고 장별로 공부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13절 되돌아오는 형들입니다. 갔어요. 보냈어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해서 되돌아와요? 1절에서 6절 요셉의 방법.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1절 양식과 돈을 각자 자루에 도로 넣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는 양식과 돈과 은잔을 넣습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멀리 가기 전 뒤따라 잡아 미치게 하고 악으로 손을 감는 자라고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형들은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7절에서 13절 할 말 없는 형들. 9절 잘못이 있으면 종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12절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은잔입니다. 13절 옷을 찢고 다시 돌아오는 형제들이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고 옷을 찢는 그쪽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형들이 무지하게 답답했겠죠. 자, 요셉이 죄인 저기로 종으로 팔려가지고 갈 때 이만큼 답답했겠죠. 14절 34절 베냐민 동행을 구하는 형들. 17절 요셉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남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만 남고 다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발언이 나옵니다. 유다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16절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 18절 34절 그 형을 잃은 노년의 아비에게 베냐민이 필요함과 이 일이 아비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18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아주 절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절절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비가 베냐민이 없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45장 요셉에게 약속합니다.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1절에서 2절 애굽 궁정에 들리도록 통곡하는 요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3절에서 4절 자신이 애굽에 팔렸던 요셉임을 밝힙니다. 5절에서 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여기서 통곡했을 때 요셉이 알지 않았을까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8절에서 13절 형들에게 아비 야곱을 모셔와 애굽에서 남은 흉년을 견디자 하는 요셉. 아버지를 데려오도록 형들에게 독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베냐민과 형들과 안고 우는 요셉. 이 궁정까지 들리니까 요셉이 여기 오는 소리가, 그러니까 왕이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래서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8절 바로가 좋은 땅 주리니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19절 수레 가져가 자녀와 아내와 아비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수레까지, 버금 수레까지 주는 거죠. 자, 20절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수레를 타고 요셉이 야곱을 데려옵니다. 21절에서 24절 수레와 길 양식을 주고 형들에게 고향에 다투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는 요셉. 25절에서 28절 요셉의 생존을 알게 된 야곱. 8절 28절 그러니까 이 45장 28절에는 야곱이 요셉의 생존을 알게 됩니다. 그 마지막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카도다 죽기 전에 가서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45장은 한번 봐야 되겠죠. 45장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45장까지 마쳤어요. 자, 한번 더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45장 46장입니다. 46장 여러분 빨라서 막 빨리 가니까 너무 그렇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제 생각 같으면 한 장 한 장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오늘은. 46장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이스라엘 백성. 1절에서 7절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이 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제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일 남단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 끝이죠. 이렇게 제일 밑에 애굽으로 가기 직전.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러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애굽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 품어줬습니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서 나오고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인큐베이터 노릇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키운 거죠. 애굽이. 그러니까 지금도 애굽이 나라로 살아남아 있는 것은 작은 나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품어준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만들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처럼 멸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4절 하나님의 동행과 다시 귀향하게 될 것과 야곱이 요셉 앞에서 임종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야곱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다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나타나서 이렇게 야곱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또 아브라함도 만나는 것을 보면서 저한테는 이런 현현은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 주시던 그 다정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죠. 그거에 대한 자부심.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따뜻한 분이야. 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성경을 봅니다. 5절에서 7절은 애굽으로 향하는 이거 양이 보낸 5절 왕이 보낸 수레에 타고 6절 7절 자녀 모두와 가축과 가나안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이제 떠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무엇을 보라고 책에서 봤냐면 애굽으로 간 70인이 어떻게 자라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몇 명이 되어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요. 관주입니다. 관주. 그러니까 8절과 7절, 27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제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상황과 변화와 하나님의 성취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에서 400년 동안 섬기고 애굽 하나님이 징치하며 하여서 이스라엘 귀환케 할 것이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놓는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시고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해방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언어로 각가지 세계 언어로 이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 성경은 불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제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서들 또 신약의 사복음서 또 바울의 서신들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사실은 이사야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성취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나간 일이 성취 다 된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일이 성취되지 않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거침없이 1400년 동안 다 썼어요. 그렇게 써놓고 다 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본 사람도 있고 그냥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 사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봅니까? 지난날의 성취들을 쫙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다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46장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 총 70인이 이스라엘이 이주를 합니다. 이제 애굽으로. 자, 레아의 자손은 33명. 실바의 레아의 종이죠. 실바의 자손은 16명. 라헬의 자손은 14명.
빌하의 자손은 7명 이렇게 해서 70인이 거기를 갑니다. 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다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70인이 갔는데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애굽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합니다. 그렇게 해서 8절에서 11절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강하여 전쟁 시에 대적할까 하여 곡고성 짓는 고역을 이제 짓게 만든다.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를 그 전쟁의 포화 속으로 밀어넣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 왕이 이제 요셉을 모르니까 요셉이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요셉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23절 이스라엘 백성 고역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십니다. 권념한다는 말은 출애굽기 가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야곱 가족을 바로 아려는 준비를 합니다. 28절에서 34절. 야곱 가족이 야곱과 요셉이 상봉을 하는 부분이 28절에서 30절에 나오고요. 31절에서 34절은 왕 앞에 행한 일을 이르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47절을 해보겠습니다. 몇 분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긴 얘기들을 안 하니까 그냥 책만 계속해서 나가니까 27분이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47장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 1절에서 12절 바로 앞에 선 야곱 1절에서 6절 왕 앞에 형들이 섭니다. 자, 형들 중 5인을 선택해서 만나게 합니다. 3, 6절에서는 바로가 고센 땅에 거할 것과 목축을 허락합니다. 목축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하층 계민이 하층 백성이 하는 말하자면 경시하는 업수이 여기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목축이. 그래서 그들이 목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목축을 한다고 하라고 해요. 형들한테.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한 거죠.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어서 풀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목축을 하기로 한 겁니다. 7, 8절에 신앙 고백과 함께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7, 8절에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7절, 8절 있었네요. 7절, 8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바로가 야곱부터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묻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은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네. 어떻게 왕을 축복하는 행동을 야곱이 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여기서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 자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누구를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존심 때문에 가는 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가면 이렇게
뽀대 난다고 하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형편이 그 뽀대 나는 형편을 그 할 수 없는, 뭐 나쁘게 얘기해서 뽀대가 아니고요. 그럴 수 있죠.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거기 가서 업수여김 받을까봐, 그리고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가는데 믿는다고 껍적거리고 다니다가 자기 자존심 많이 상하게 할까봐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내려놓기까지의 신앙이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요. 이제 막 진입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았었고 또 그 다른 종교를 믿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뽀대가 나야 되니까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말 써서 죄송합니다. 뽀대라고 그래서 근데 그 말이 제일 표현하기가 좋아서요. 예,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얼마나 자존감이 세요. 대단히 셉니다. 자존감이 엄청 세요. 11절 12절에서 이제 라암세스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가족들,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고센 땅이죠.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가족들입니다. 자, 13절 26절 기근을 다스리고 토지법을 세우는 요셉. 기근을 다스리고 토지법을 세우면서 이제 애굽을 치리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19절 애굽 전역에서 돈과 짐승과 토지와 곡식을 바꿈으로 온 나라가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온 나라 땅이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렸죠. 20절에서 26절 종자를 주어 다시 농사짓게 하고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케 하고 5분의 4는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는 토지법을 세웁니다. 이 토지법의 기초가 많은 도움이 이 애굽에 많은 도움이 됐었죠. 그래서 이 왕권이 왕성해지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27절 31절 가나안 선영의 장사를 유언하는 야곱입니다. 27절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합니다. 28절에서는 31절에서는 요셉에게 애굽에 자신을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선영에 장사해 줄 것을 유언하고 맹세케 한 다음에,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47절에 37절까 31장 1절까지 해보니까 37장 1절까지 해보니까 31절까지 해보니까 야곱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48장에서 이제 야곱이 돌아가게 될 것 같네요. 37장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해본 것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나고 또 돌려보내고 다시 또 두 번째 만나고 그런 다음에 형들을 용서하고, 그게 44장이고 45장에서는 요셉이 약속을 합니다. 형들 만나가지고 자신을 밝히고 그리고서 형들에게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46장에서는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47장에서는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났는데 그 다음 이것을 본 취지에서 무엇을 연구를 하냐면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기근에 대한 것을 한번 주제별 목록을 쫙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주를 해봤습니다. 주제별 목록이 아니라 관주 연구를 싹 다 해봤어요. 이런 것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하면서 적용할 것과 이 42장에서부터 47장까지를 공부한 것을 어떻게
알고 느꼈는가를 기억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오늘 따라오시느라고. 자, 다음에는 좀 편하겠죠. 48장과 에서부터 50장까지를 할 거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로마서도 또 그냥 공부 안 하고 넘어갈 것인가, 열심히 공부해 볼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로마서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 마친 다음에요. 아직 멀었어요.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목요일 날부터는 로마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목요일 날은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첫 번째 로마서 처음 할 때는 이 기초를 공부하는 것을 좀 단단히 해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봅니다. 그 인생 중에 야곱의 인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유 매끄럽게 잘 빠져나가던 야곱의 인생 중에 요셉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중에도 하나님 반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뜨고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케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눈뜨고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그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이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43장에서부터 47장까지 긴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보고 기억할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인생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작정되어 있는 것을 회방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제끼시고 당신의 뜻대로 기필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즐거운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월요일 날 뵙습니다.